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각 족속과 방언에서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GBD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박미나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김호동 목사님 허락하에 우리 WMF 단톡방에 기도 제목만 올리다가 오늘 드디어 여러 선생님들 뵙고 또 말씀도 나눠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잠깐 제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1998년에 파푸아뉴기니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이거 이제 그 파푸아뉴기니에 우리가 처음 들어갔을 때 훈련 센터에서 사진 찍은 거고, 그 후에 이제 한국에 나와서 한국에 이제 2008년부터는 한국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나오게 된 후에, 그래서 저는 아내 문신희 선교사와 그다음에 민영이, 호영이, 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아들은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생겼고, 그리고 딸은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도 제목에도 나오겠지만, 제 딸이 예쁘고 키도 큰데 175cm로 짝을 못 만났습니다. 짝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 저는 그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서 이남이녀의 장남이었는데, 어,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대학교 2학년 이제 전공에 올라가서 그 실험 파트너인 형제가 1년 동안 저를 계속해서 그래서 IF 성경 공부 나가자고 권유 내지는 협박을 하다가 1년 동안 권유와 그다음에 압박과 협박을 넘어서 그 후에 대학 3학년 때 IF 그 전도 수련회 참석했다가 제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어, 그 바로 다음 해에 승동교회 그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하는 자리에 갔다가 제가 선교사로 벌떡 헌신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학 졸업하기 직전에 성경번역 선교사의 그 1대1을 하면 어서 와주세요라는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고는 파파뉴기니 성경번역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기 직전에. 근데 뭐 아니, 직장 장랑이다 보니까 직장 한 4, 5년 부모님 모시고 그러다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선교를 가겠다 생각했는데 그 한 5년이 10년 되고 15년 되고 나중에는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잊어먹고 그냥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치셨는데, 그 겨울에 얼어붙은 북한강에 제가 차를 몰고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중상이나 죽을 뻔했는데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해주신 걸 깨닫고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대학 졸업할 때 약속했던 걸 찾으시는구나 해서 그때 이제 회사 퇴직하고 총신 선교대학원에 가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고 파파니기로 가게 됐죠. 어, 자, 우리가 읽었던 성경,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저는 이게 제 사명 선언문입니다. 즉, 우리가 장차 바라는 그 천국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믿는 자들이 나오는 것, 그게 이제 저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무엇으로 확인하십니까? 자기 정체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이름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시는 분도 있겠고, 또 우리가 정체성 그러면 가장 쉽게는 그 나라, 자기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 그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인데, 즉 나라와 백성이 지금 매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는 한 나라 안에 족속이 한 민족 하나밖에 없으니까, 물론 요새는 이제 많이 여러 민족들이 들어와 살지만, 이 나라라는 것에 우리가 익숙한데, 사실 우리가 성교한 선교지의 모든 종족들을 보면 사실은 자기 족속, 그 족속, 내가 어느 족속에 속하느냐가 훨씬 자기 정체성을 규명하는 하나의 그 방법인 것 같아요. 자기가 어느 족속에 속하느냐. 근데 이제 족속을 나타내는 그 단위가 결국 방언, 즉 언어죠, 언어.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족속이 결성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자기가 어느 민족인, 즉 어느 방언을 쓰는 민족인가가 결국은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는데, 또 우리 이제 비전 선언문 이어서 어, 또는 그 사명 선언문으로서는 저는 이 로마서 10장 17절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지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자기가 이해하는 말로 들어야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 무슨 뭐 일본어로 전도한다든지 아니면 뭐 러시아 말로 전도한다고 한들 그게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 말씀은 자기 말로 기록된 성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제 이제 사명 선언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이해하는 말로 들을 수 있는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겠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이어서 이 로마서 10장 17절 이 두 가지 성경을 가지고 결국 저는 이제 성경번역 성서이라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언어는 7,394개나 됩니다. 전 세계에 사용되는 현재 저희들이 이것은 작년 10월에 조사한 가장 최근 자료인데 전 세계 언어가 7,394개인데 이 중에 성경을 가진 종족은 3,658이고 성경을 갖지 못한 종족이 반이 넘습니다. 3,736개. 근데 이제 성경 전서라든지 신약이라든지 일부라도 갖고 있는 족속이 3,658개인데 우리한테 취급한 것은 다행히 지금 그 남아있는 3,736개 중에서 1,320개는 번역이 진행되고 있어야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번역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시급한 데가 1,268개나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전 세계에 1268개의 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68개의 부족이 아직도 우리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들은 그들이 이해하는 말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68 부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속히 전파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68 이 숫자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족속 1268개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우리 제가 있는 이 아시아에는 435개, 그 뒤를 이어서는 아프리카가 382개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저 오세아니아, 대양주에는 323개가 남아있고, 또 여러분이 계시는 유럽은 그래도 많이 진척이 돼서 37개밖에 없고 아메리카도 91개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들 우리나라의 이웃인 이 아시아에 아직도 복음이 그들의 언어로 전해야 될 그 부족이 435개나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파푸아뉴기니 이제 1998년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고 리르라는 부족에 들어가서 리르 이제 지금 남아 있는 부족들은 대부분 자기 부족의 말은 있지만 글자가 없는 부족들입니다. 1268개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서 그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를 분석해서 이제 글자를 만들었죠. 리르 글자. 그래서 글자 만들고 그래서 부족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재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교사들 훈련하고
소위 이제 문해 교육을 먼저 시작을 했죠. 문해 교육.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이 번역되면. 그리고는 이제 성경은 마가복음만 복원하고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대표로 사역을 하게 됐는데 GBT. 마침 그 당시에 김호동 목사님이 GMS의 그 선교 총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김호동 총무님과 함께 우리 GBT가 이제 MOU를 맺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아래에 있는 사진들은 그 당시에 있는 선교 대표들, 선교 단체 대표들 같이 모여서 우리가 3M 선교회, 3M 뭐 큰 건 아니고요. 겨자씨 선교회라는 뜻으로 3M 머스타드 미션 미팅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러 3M이라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쭉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OM, OMF, 뭐 WEC 그리고 SIM, 인터섭, 그다음에 GBT 여섯 단체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연합훈련. 그래서 제가 본부에 있을 때 타단체와 연합해서 하는 사역을 많이 강조를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번역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교회 개척을 안 하게끔 안 하는 걸로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성경 번역만 합니다. 사실 성경 번역만 하더라도 20년 가까이 걸리니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면 그 성경을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할 선교단체가 필요하겠다 해서 우리가 이런 그 연합사역에 주로 치중을 했었죠. 그리고는 이제 아시아에 들어와서는 우리 아시아 435종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선교 자원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 동원이라 하는 것은 삼박자 자원인데요. 물적 자원, 그다음 인적 자원, 영적 자원.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그 성경 번역에 관련된 기도 제목, 그다음에 필요한 인재, 또 그리고 이제 헌금들을 동원하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제 직임이 리소스 인게이지먼트 코디네이터에서 선교 자원을 동원하고 그리고 현장과 그 필요를 연결하고 또 그것을 분배하는 소위 말해서 물고 또는 통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말로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지금 약간 비유를 든다면 우리가 선교지는 보통 그 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 선교지에 물이 없습니다. 벼가 자라려면 물이 필요한데 여러분 경험에 논에서 물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즉 물은 저수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선교지에 물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되는 거죠. 효과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이 묽고 통로 역할을 하는 그 저수지에 있는 물을 논에 물꼬를 터야지 논에 벼가 잘 자라듯이 보통 선교지에 선교 자원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 자원을 선교지로 연결하는 이 통로의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나 우리 성경 번역 측면에서 몇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오늘 아침에 나누고 싶은데 제일 먼저 중국 신장 그러니까 중국의 제일 서쪽 변경에 있는 거죠. 우르무치에서 그래서 그 국경에 있는 부족 중에 15족이라고 있습니다. 신장 자치구에 그 15족의 성경이 번역이 됐고 2013년에 번역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국에서 인쇄를 해서 어, 정식 그 통관 절차로는 성경이 반입이 안 되니까 중국에 그래서 제가 직접 성경을 휴대해서 이제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 봉헌식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자기들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정말 이 감격해서 눈물 짓는 게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정말 그 감사한 뜻으로 감사하면서 정말 눈물 지으면서 이 봉헌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신장에 있는 이 15적은 굉장히 소수부족인데 이 앞에 있는 세 자매, 이 세 자매들이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2013년에. 그래서 정말 아주 작은 불꽃을 하나님께서 그 신장
자치구에 있는 우리 15족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자매를 통해서 정말 이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불꽃이 시작했지만 그것이 정말 요원의 불꽃처럼 정말 신장을 덮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레이시아는 이제 아시대로 동말레이시아, 서말레이시아 두 군데인데 제가 있는 KL은 서말레이시아고 동말레이시아 여러분이 보르네오 섬이라고 많이 기억을 하시죠? 그 보르네오 밀림 안에 부가탄족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부가탄족의 우리 클룩 목사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 클룩 목사는 이 클룩 목사하고 아내인 조비타 사모인데 이 말레이시아 이 원주민 부족에는 사실은 교육받은 목회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클룩 목사는 아주 독특하게 신학 석사까지 하신 분이에요. THM.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THM까지 하신 목사님이면 예를 들면 대도시에 가서 목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또는 뭐 교단이라든지 어떤 기관에 가서 근무를 하시든지 그러면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분은 자기 부족, 이 부가탄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그 부족인 밀림 속에 들어와서 정말 정말 박봉에 이게 거의 뭐 사례도 없는 거죠. 목사님이 직접 자기가 어, 경제에서 활동해가면서 그러면서 이 자기 부족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미자립 교회니까 돈이 없으면 자기가 직접 밀림에 들어가서 나무를 해서 벌목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제재소에 팔아가지고 돈을 대는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정말 헌신인데요. 신학 석사까지 하신 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성경 번역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단체와 같이 성경 번역 선교회와 연결해서 지금은 성경 번역을 목회도 하시면서 이제 성경 번역도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음, 대부분 남아있는 부족들이 글을 읽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물론 그러니까 글로 번역을 해서 인쇄해서 성경책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의 방법은 그들에게 듣는 성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듣는 성경. 즉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는 지금 그 성경책으로 읽지만 읽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 전체를 예를 들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전부 말로 녹음을 해서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이야기 형식으로 전하는 것을 우리가 구전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구전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글로써 번역하는 것과 함께 이야기로 번역하는 거죠. 말로. 그 말로 번역하는 이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각각의 단어를 통일해야 되니까 성경에 나오는 각각의 용어를 먼저 이렇게 같이 토의하면서 통일을 합니다. 용어를 통일하고. 그다음 이제 그 성경 스토리,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렇게 점토로 만들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것은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고기 잡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점토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먼저 이해를 시키는 거죠. 성경 이야기를. 그리고 또 이것을 동작으로도 해보는 거예요. 전체가 이야기를 동작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걸 자기가 말로 설명하는 거죠. 앞에 지금 아까 앞에 설명했던 그 클룩 목사님이 시범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그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하나의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가 하나씩 하나씩 번역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완성을 하고 다 같이 자기들의 그 전통 복장을 입고 하나님께 지금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오랄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OBT 우리로서는 이제 구술 성경 번역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구술 이야기로 들려주는 성경 이런 방식으로도 지금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족을 소개해드리겠는데 이것은 이제 그 세마이족이라고 이 서말레이시아에 있는 부족인데요. 세마이족의 바라후 목사님이십니다. 바라후 목사님. 1945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1980년대에 바라오 목사님이 자기가 역시 이분도 외국에서 유학까지 한 굉장히 엘리트인데 자기 부족을 위해서 헌신해서 부족 안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 세마이 족속이 성경을 몰라가지고는 성경이 그 당시 없었으니까 그분이 사역하실 때 도무지 이 번역이 목회가 안 되고 또 사람들이 제대로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보통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번역을 하다가 너무나 이 번역이라는 작업을 혼자 하기에는 방대하니까 저희 성경 번역 선교에 또 찾아왔어요. 1980년대에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기가 번역하다가 이제 1980년대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저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경 번역 선교회는 구체적으로 성경 번역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세마이족에 같이 성경을 번역한 후에 번역을 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 이분이 2011년에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번역한 최초의 성경이 이제 누가복음이었는데 그 누가복음이 바로 2012년에 출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출판 직전에 소천하시고 이분은 그 성경이 출판된 걸 보지 못하고 아마 한나라에서 보셨을 텐데 근데 이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사모에게 우리가 같이 성경을 번역하도록 권유를 했어요. 근데 사모님은 사실은 국민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분인데 원익단 사모님이 그 성경을 계속 이어서 남편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이 세마이족 번역을 한 다음에 드디어 올해 지난 3월 달에 이 세마이족 성경을 완성하라고 봉헌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가운데 계신 초록색 옷을 입으신 분이 그 와니따 그 사모님이세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팀들은 저희 성경번역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이고 왼쪽은 제가 지금 여기서 출석하는 열린연합교회 목사님 부부와 그다음에 선교부 장로님들이 같이 가서 우리가 봉헌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은 지금 이 전체 왼쪽에 보이는 분이 원익다 사모님이신데, 이제 마을에 다니면서 문해교육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쪽복음을 만들어가지고 그 쪽복음을 우리 주부들에게 저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성경 읽기를 가르치는, 문해교육을 이제 담당하고 계시죠. 우리 사모님이. 그다음에 이제 그 성경 번역을 하는 팀이 신약 성경은 우리 선교사들하고 같이 일을 했거든요. 우리 성경 번역 선교회 GBT 선교사들하고. 그런데 그중에 이제 구약은 현지인들이 직접 번역하도록 우리가 권유를 하는데 이 번역팀 중에 어, 이 형제가 음, 아디프라는 형제인데 아담 아디프가 상당히 그 대학까지 나온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이 형제가 신약 성경에 이제 동참해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하게 된 계기가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너무 생활이 방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모 집에서 얹혀 살다가 이모가 성경 번역을 하니까 따라와서 같이 성경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 번역을 해 나가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읽다가 이 형제가 회개하고는 정말 성경 번역 팀의 리더가 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정말 세상에는 퇴학을 당하고 세상은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런 사람을 또 다시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가 이제 다음 구약을 번역하는 리더가 되어야 돼서 우리 성경 번역 선교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 형제를 히브리서 서기 과정 엑시지시스에 보내야겠다 해서 지금 휘튼 대학교 작년 8월에 휘튼 대학교 대학원 신학 석사 과정에 지금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휘튼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휘튼은 뭐 유서 깊은 데잖아요. 1950년대
짐 엘리엇 부부를 비롯해서 빌 빌리그레암 또는 뭐 존 파이퍼 등이 졸업한 정말 유명한 신학대학원인데 이곳에 지금 수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사실은 이 아담 아디프가 미국에 하니까 물가가 엄청 비싸잖아요. 우리 저 말레이시아 물가에 비하면 살인적으로 비싸니까 자기가 헌금을 아끼겠다고 세상에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다. 정말 이 형제에게 후원금이 좀 제대로 잘 전달이 돼서 정말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동급생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고 이것은 이제 그 문화의 날에 이제 이 세마이 전통 복장을 하고 그 학장님하고 같이 찍은 거고 그리고 우리가 올해 3월 달에 성경을 봉헌했다 그랬잖아요. 그 세마이 성경을 학장님께 기증을 했어요. 정말 참 여기서 놀라운 게 정말 그 밀림 속에 있는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그 부족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아담 아디프 형제를 통해서 정말 유서 깊은 정말 성교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휘튼 대학교 자료실에 이 세마이 성경이 이제 연구 보존하게 됐죠. 근데 정말 이 형제를 보면서 제가 오히려 저도 감동을 받고 그다음에 그 도전을 받는 것이 안타깝게 이 형제 아버님이 올해 1월 달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학업을 중단하고 뭐 돌아와서 장례를 치러야 될 텐데 더군다나 장남인데 집안에 이 형제가 말레이시아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말레이시아 다시 돌아가면 남아있는 동생들도 있고 해서 다시 휘튼에 못 올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이 공부를 끝내고 구약을 번역해야 되니 돌아가지 않겠다. 정말 아버지 장례에도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담 아디프, 쉽게 그냥 아담 형제라고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아담 형제가 진정 그 히브리 서기 과정 잘 마치고, 이 석사 과정 잘 마치고, 그리고, 세마이족의 또 이 구약을 계속해서 번역해 갈 수 있도록 이제 스스로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세마이 번역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왼쪽에 있는 분은 아디스 형제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멜라나우 역시 그 멜라나우 족속에서 일어난 놀라운 또 스토리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아디스 형제는 2019년에 성경 번역팀에 조인했어요. 2019년.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곧바로 2020년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서 모든 일들이 다 중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 번역도 할 수 없고 하니까 이 아디스 형제가 2019년에 2020년에 이제 신학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서 공부를 마치고 작년에 2023년도에 이 멜라나우족 속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멜라나우족 속에서 지금은 전도사로 지금 봉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과거에 2019년에 했던 대로 계속해서 성경 번역을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성경 번역의 리더로서 역시 이 아데스 형제님, 아데스 목사가 이 성경 번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돌아왔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제 성경 번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이 어, 그 멜라나우의 이 성경 번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올해 5월 달에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일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저 오른쪽 사진인데요. 지금 제 오른쪽 사진의 제 오른쪽은 이제 저희 선교의 최정호 선교사님이고, 이 선교사, 최정호 선교사에게 가운데 계신 아줌마가 연락을 해왔어요. 근데 이분은 사실 성당에 나가신 분인데 어떤 사연을 가지고 연락을 해왔냐면 자기 부친이 1980년대, 그러니까 40년 전이죠. 그 부친이 혼자서 이 멜라나우 성경을 번역해 봤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실 성당에 계신 분이 번역을 했다는 게 참 저도 듣고 참 놀랐는데 아무튼 자기 아버지가 신약 전체를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아까 바라오 목사님처럼 이제 사역이죠, 사역. 개인적으로 번역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자매가, 아, 이 성도님이 자기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너무 아까워서 그것을 이제 계속 연구 보존해야겠다 해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저장하는 중에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성경 번역 선교회에다가 연결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지난 5월 달에 우리 성경 번역 선교회랑 연결이 돼서 이 자료 아버지가 번역했던 초벌 번역이죠. 초벌 번역. 그 전체를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디스 형제, 아디스 목사를 작년에 준비를 시켜 놓으시고 그 후에 40년 만에 40년 동안 번역한 그 초벌 번역을 올해 보내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은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걸 정말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초벌 번역이 있다는 것은 이제 얼마나 감사한 거냐면 초벌 번역이 있으면 그 성경 번역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거의 한 초기 작업 뭐 전체의 한 뭐 대략 거의 한 25분의 1 또는 3분의 1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 초벌 번역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듬어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 정도로 놀라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성도님의 여성도님의 부친이 자기가 선수했던 그 작업이 헛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이제 아디스 목사에게 전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멜라나오 부족에게 또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은 곳곳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펼쳐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3736 부족들은 아직 성경이 없잖아요. 3736 부족, 특별히 성경이 당장 필요한 아까 1268 족속이라고 그랬죠. 이분들이 아직도 성경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억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이 성경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성경을 기다리는 족속, 3736, 여러분 기억하시기도 좋죠. 3736. 3736 족속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있는 그 천국에 우리와 같이 입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우리 gbt.or.kr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제 이메일을 드렸으니 언제든지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